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물질주의가 주는 폐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근데 그냥 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단지 저 자신도 제 자신이 물질주의라는 것에 노예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굉장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게 결국 돈 문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위축이 된다 그럴까. 그리고 요새 직장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뭐 먹고 살 돈이 있죠. 근데 돈이 있고 뭐 한참 더 뭐 솔직히 일 안 하고 살아도 될 정도 돈은 있어요. 돈은 있는데 이제 뭐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주변에 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이 밥 먹고 살 돈이 있어도 에, 굉장히 위축이 돼요, 사람이. 물론 이제 집에서 마누라가 이제 엄청 바가지도 긁고, 자식들도 아버지 집에서 뭐 하세요 이러면서 좀 핀잔을 주더라고.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중요치 않고, 사실은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데, 그게 남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음. 물론 이제 부모로서 이제 책임을 다하고 남편으로 책임을 다하고 이런 문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정말 내가 어, 저는 그 이제 뭐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뭐 옳다 그러다 이런 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단지 내 마음 속에서 그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를 판단하는 거죠, 제가. 음. 그러니까 나는 돈을 잘 못 버는 사람이니까 어? 정말 정말 나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만일에 큰 돈을 벌 방법이 없으면 저는 굉장히 죄인으로 평생 살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면서 잘못하면 자살을 할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복하지가 않고. 근데 사실은 그것만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가장 저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보는 눈으로 볼 때도 항상 물질적으로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또 나도 내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딱 하는 그것이 마치 빈수처럼 나를 꽂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 생활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방면인데, 하나의 중요한 방면이 어떤 생각의 방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종교나 어떤 명상이나 여러 가지 방면을 볼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절대로 이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기독교에서는 사탄이 거짓말로 속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내 머리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거기에 유혹을 당한다. 그리고 뭐 불교나 명상 쪽에서도 이런 생각은 마치 이렇게 외부에서 라디오가 들려오듯이 이렇게 흘려 들어온다고 하죠. 자기 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오든 어쨌든 하여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다, 이거. 나와 생각을 분리하죠. 그래서 이 생각을 오는데 그거를 많이 집착하지 않으면 그냥 잠깐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완성된 해탈의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싹 나가는 거죠. 보통 너는 속의 경에 기다리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간다 하죠. 그게 가장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해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부처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딱 꽂히면은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콱 집착을 하고 말 한마디가 막 마음에 막 그냥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고 돈이고 특히.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많이 못 벌면 나는 정말 진정한 쓰레기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이라든가 신이라든가 뭐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런 게 중요하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아니야. 돈을 잃으면 다 잃어. 돈만 있으면 다 얻을 수 있다.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를 느껴요. 제 삶에서. 그래서 참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고통을 주는가 그거를 느끼고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느끼는 거예요. 알면은 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이것이 꿈이라는 걸 알면은 딱 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꿈이라는 걸 모르면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나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나의 가치라든가 또는 나의 본질이라든가 나는 사실은 뭐라고 하나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거든요. 나는 사실은 부처와 부처인 존재예요. 사실은 나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어떤 오리지널 원과 오리지널 원 근본적인 하나와 인 존재예요. 그 자체 또는 자연의 일부분이죠. 또는 위대한 빛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족과의 사랑도 중요하지 않고 뭔가 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돈만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꿈이냐 그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냥 꿈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꿈을 꿈으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꿈으로 알자.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겨낼 수 있는. 왜냐면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어떤 근원적 존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으면서 그런 근원적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누구랑 비교를 해서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개개인의 삶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삶의 주인이거든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어떤 그런 삶을 하나하나 신의 모습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어떠한 분별도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분별심을 부추기는 게 바로 물질주의죠. 좋은 직장, 돈, 명예, 특히 돈 이런 것은 좋고 아닌 것은 나쁘다.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인간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분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거는 모든 종교나 명상이나 심리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뇌의 구조, 아이스크림 차가 와서 시끄럽네. 인간이란 것은 뇌의 구조상 분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선악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죄에 빠짐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말이 뭐냐면 정말로 고통의 근원은 바로 이 분별, 선악, 좋고 나쁨, 기호, 분별. 그리고 불교에도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분별심이라고 해요. 아예 그냥 까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분별심이다. 분별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근본이다. 이거야. 그게 불교의 이제 교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특별히 그런 물질적으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놓아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말고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이렇게 외부의 일이에요. 외부의 일. 그거는 분리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신의 모습으로서 내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 나의 존재의 그런 그냥 표현으로서 우리 그냥 사는 거고 그거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그런 비교하는 마음, 돈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거를 나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거를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 억지로 뭐 기부하고 그런다고 그런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예를 들면 뭐 기부를 많이 하면 그게 더 자유스러운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부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돈을 줘야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을 줘야 마음을 직접 주면 안 되고 친절한 행동을 해도 안 되며 반드시 내가 돈을 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돈에서 꼭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 있는 걸 주는 마음이죠. 왜냐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돈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괴상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 뭐 선한 행동을 해라 말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적인 행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계예요. 내가 말하는 세계는 머릿속의 세계예요. 생각의 세계. 이 생각의 세계 속에서 그거에 대한 분별을 없애야 돼요.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도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위대한 존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위대한 존재고 아니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의 이제 어떤 방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나는 어쨌든 그러한 존재예요. 뭔가의 존재고 그것이 뭐 어떤 위대하진 않은 상관이 없고 나는 그냥 나인 존재. 그래서 그의 존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흘려본 연습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에너지를 길러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단전호흡을 한다든가 신과 합의를 하는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간 뭐 너무 이렇게 막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일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특히 정말 그 내면의 힘으로써 마음의 힘으로써 우리가 그런 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계속 쓰러지라 또 일어나고 쓰러지라 일어나고 또 더 뚫고 일어나는.
물론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 공격을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끝날까지 사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말세가 돼도 하나님이 그 사탄을 풀어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스트레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자꾸 영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게 메타포로 보셔야 돼요. 메타포.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들, 분별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보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집착에서 해탈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정신 나아질 수 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 외부의 삶과 또 다른 방면으로서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진짜 그런 자유를 얻고 싶어요. 점점 더 자유롭게. 점점 자유로워서 더 빨리빨리 그 생각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와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훈련. 왜냐면 이것은 내 꿈이니까. 난 꿈에서 빨리 깨어나는 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은 그냥 내 상상일 뿐이에요. 나는 절대로 쓰레기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어떤 많은 그 물질주의의 관념에 분별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그것만 믿어왔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는 또 어쩌면 성경에서 보면 육체는 아니면 불교에 말하는 그 분별심이라는 인간의 마음 자체가 분별심이잖아요. 그 분별심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고 외부에서 또 내면에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 내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선도 취하지 않고 악도 취하지 않아요. 보통 선을 취해야 된다고 하죠. 아니에요. 선과 악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그러한 진리들이 종교에도 다 들어있어요. 네. 종교 가운데도 뭐 예를 들면 성경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막 정의롭고 막 이런 얘기만 잔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 너는 죄사함을 얻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거기 안에 그런 그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한 과거 그 율법 시대에 그러한 정말 그 세상의 법으로 사람을 종교의 법으로 인간을 막 진노를 하려고 그 세상이 만든 법 율법 말로는 하나님 법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법일 수도 있죠. 물론 뭐 꼭 아니라고 말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해서 바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거거든요. 율법이란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이라는 거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냥 나를 믿어라. 너를 믿으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뭐라고 하나 옳다 그르다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인간이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하게 되면 나는 정말 기분이 엄청 좋을 것이고 막 잘난 척하고 난리 나죠. 그 다음에
그 잘난 척 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것 자체로부터 우리 자유롭다면 우리는 누구를 지배하고 싶지도 않고 또 지배를 당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자유를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싸움이 필요해요. 엄청난 전쟁, 내적인.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분별심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근데 승리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을 했어요. 해탈이 된대요. 되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분별심에 대항해서 도전을 해야 돼. 평생에 가는 싸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습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명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